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0주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은 진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임을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민족과 저희 각자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 오늘은 8.15 강복 8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일제 36년에 지배 속에서도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강복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발전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우분국가의 동맹으로 인한 이 나라의 모든 건국이념의 초석들을 잘 든든히 다져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악의 해방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빛된 사명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교회를 사랑하셔서 114년 동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청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위에 늘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멀리 흩어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옵시며, 특별히 병환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며칠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광복절을 앞둔 주일을 보통 광복절 기념주일 또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일, 광복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복된 날이죠.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이 말씀의 스토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이집트의 지배자인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리가 없죠.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개구리가 이것저것에, 그다음에 파리, 가축의 질병이나 사람들에게 독한 질환, 그리고 우박이나 메뚜기나 어둠이 이제 사방을 덮는 그런 재앙들이 차례로 이집트 땅에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이, 참 무서운 재앙이 퍼부어졌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자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이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가 죽어야 하는 이 재앙,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는 굴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가도록 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목숨을 잃던 그 밤, 보통 야훼의 밤 또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 밤에 있었던 일,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밤중에로 시작이 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그리 짧은 문장은 아닌데요. 이 문장에서 다른 내용은 좀 빼고 주어와 동사만 추려본다면 이 문장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치심에 라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여기서 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진 의미는 죽였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으로 친다면 왕실의 왕자로부터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태생들, 이 모든 초태생들이 모조리 예외 없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러면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땠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재앙을 넘겼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날 밤에 곧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면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훼의 밤은 이집트에게는 죽음의 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이 재앙,
이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조금은 색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집트의 잔악한 짓으로 인해서 원한과 슬픔을 감수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보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죄수로 살기도 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게 하면서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대우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자기 고향 가나안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모든 식솔들을 이집트로 오시오 해가지고 이집트에 와서 야곱 일가가 살게 됐는데, 그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시작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고, 요셉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지배자 바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번성한 거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만 먹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주인 노릇하겠다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야죠. 그 대책이라고 한 것이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집트의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여자아이라면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에서 출산이 가까워질 때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딸이 태어나기를. 아들이 태어난다면 아마 통곡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살려두었다가 결국은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담력이 없는 부모들은 태어난 아들을 강물에 가서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하시고 키우시잖아요. 상상해 보시죠. 그 원통함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한동안 버텼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강에 울면서 던진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당해야 했던 그 슬픔, 원통함, 그 원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를 죽인 이 재앙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 노예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았던 이 10번째 재앙이었다.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상으로 어려울 건 없지만 의미를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 이야기를, 이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의 해방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더군요.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심해 이집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되었다. 한 문장. 여러분, 이 문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 하려면은 길고 외우기 힘드니까 3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심해 이집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격동 같은 것이 좀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심해 이집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치심해. 오늘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광복이라는 말은 떠올리면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때에 이 일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광복의 의미를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보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라는 이 말을 떠올리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 중에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이 떠오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모아놓은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이 길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인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상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써내려 가실 때 시작하는 대목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시작하는 대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선열의 그 마음이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애국 선열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조국의 독립, 마침내 이루어낸 조국 광복, 이 감격스러운 일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 이 날에 저는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그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문장은 이런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심해 이집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되었다. 이 문장에서 단어 두 개를 좀 바꿔보고 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집트를 일본으로,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군요. 여호와께서 일본을 치심해 일본이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일본을 치심해 일본이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사는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반인륜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내려다보셨고 그 눈물을 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밤낮없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차 대전에 관한 어떤 글들이나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영상이 참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역사물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재미있게 보곤 합니다. 그 중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 치우친 그런 영상이 아니고 방송에서 공적으로 다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것이라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저는 봅니다. 보노라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독한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2차 대전 말기에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쉽사리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다룬 그런 내용을 한번 보았는데요. 민간인을 다 데려다가 총알바지로 쓰면서도 그들은 결코 항복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을 다 총알바지로 내모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뒤에 있고, 국민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국민들을 네 번의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들은 뒤에서 끝까지, 물론 자기들도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거죠. 무엇이 유리하냐? 그게 유리하다. 그렇게 쉽사리 무릎을 꿇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이 두 손을 두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원폭 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 원폭이 투하된 그 이후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인류가 그저 멸망하는 겁니다. 그 뒤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구가 깨어지든지, 아무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끔찍한 원자폭탄이 두 발이 일본에 떨어진 겁니다. 이 두 발의 원자폭탄을 경험한 일본은 바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일제강점기 36년간에 일제는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는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한 그런 잔인한 짓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갚아주셨다고 한다면 일제의 그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그 원통함과 애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갚아주셨다고 해석해도 될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일환으로 일본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본의 그 반인륜적인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쟁을 끝나게 하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일본을 하나님께서 치심해 일본이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우리 민족은 해방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경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의미가 겸해져야 합니다. 기념할 것은 그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는 그저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시려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갖고 계신 또 이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나를 섬게 하는 백성들인데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광야로 나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광야에서 섬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이든 우리 각자이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요,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살아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시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민족,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는데요, 찬송가가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528장이 아니고 582장입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비싸움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부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소서.
가지 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백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기도의 제목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각자 위에 더 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원례회가 있는데 1, 3 남선교회와 1, 2, 3, 4, 5 여전도회 회원들은 이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예천 시찰의 행사로 1일 야외 행사가 있는데요.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이군요. 삼척 지역으로 이제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참석하기로 예정하신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오전 9시 출발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늦지 않게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여름 행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 8월 14일, 16일까지 조이 코리아의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안경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최단비 간사는 다음 주에 주보와 같이 며칠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고요. 지난 주간에 김정혜 집사님과 김병국 안수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이 어른은 우리 윤희영 집사님에게는 장인이 되시죠. 마혜영 집사님에게는 이제 시어른이 되시는데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고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송 대신 애국가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 암흑 시절을 보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민족이요 교회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 우리 민족 위에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원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